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죠. 또 교회 주일학교 때 귀가 닳도록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만일 이 초보적인 질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면요, 우리 신앙의 처음 자리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말이요,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기한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신앙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기독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자칫 우리의 신앙은 광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먹고 있는 동상이몽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그저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신자가 될 수도 있죠.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전형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셨을까요? 1번,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자들의 출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2번, 불쌍한 중생들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3번, 이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오셨다. 4번, 이 지구촌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 몇 번임죠? 1, 2, 3, 4에는 성경적인 답은 없죠. 앞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던 마태복음 20장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왜 왔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야 말겠다라는 아주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의 그 자리를 배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청탁하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이런 얘기를 듣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못난 것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건만 이런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 어떻게 예수님한테 권력의 한 자리를 달라고 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쨍하고 해 뜰 날을 바라고 구하고 소원하는가,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어디 있는가라고 혀를 찬다면 실은 그들이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대, 바람이 사실 우리의 바람이고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면 한 자리 좀 임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청탁은 나의 부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태도라든지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를 우리는 못났다 이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그 해변에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아주 북적거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해변 주변을 제가 걷다가 한 교회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그 바깥에 나무 십자가를 설치했더라고요. 근데 나무 십자가를 봤더니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메모한 노트들이 수북이 걸려 있어요. 제가 가서 어떤 기도와 소원을 담았는가라고 그 메모를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이 고통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하사 번성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고 무탈케 하옵소서. 이 캘리포니아의 평화와 안녕을 주께서 보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그 내용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초파일 즈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조계사와 강남의 봉은사를 한번 구경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경내에 붙어 있던 불자들의 그 소원과 기도의 내용하고 그 십자가에 걸려 있는 기도 노트하고 내용이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같은 거예요. 교회 밖에 걸린 십자가이기 때문에 뭐 오고 가는 행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기도문을 썼을 수도 있고 그 교회에 다니는 또 교인들이 자신의 간절한 간구를 노트에 써서 걸어 놓을 수도 있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나 부처를 믿는다고 하는 불자들이나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에게 빌고 구하고 바라는 내용은 다르지 않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자기 확장과 자기 생존을 위한 안녕으로 축약할 수 있죠. 사람들의 이러한 이 본성적 기대와 간구, 또 이 제자들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또 속이 타들어갔는지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토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온 줄 아니? 라고 예수께서 당신의 이 세상의 방문 목적을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너무 다르죠. 공통분모가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확장에 매몰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큰 반감 없이 이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요, 일괄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상쾌할까요? 감사할까요? 아니면 불쾌할까요? 게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내 대신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말에 우리가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나이지만 화가 많이 났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가? 이건 막말 아닌가? 컨닝하고 싶은 마음도 절제하면서 컨닝도 안 하고, 입에 그냥 욕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도 막 입을 막 쥐어 틀어막고, 가급적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버스, 10,000원 버스 줄 서고 있을 때도 새치기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누굴 뭐 때리길 합니까? 싸우길 합니까?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몰래 내가 훔치기를 합니까? 주일날이면은 시간에 늦지 않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해도 혹시 그게 헌돈이면 다리미로 한 번씩 이렇게 밀어가지고 빳빳한 돈 가지고 부들부들 떠면서 경건하게 헌금을 드리고, 주일 성수하려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했는데, 아니 죄인이라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가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 죄인 오라 하실 때 제일 부르소서. 이런 게 아닐까? 인쇄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자신의 목숨을 들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단 말인가? 인류 역사 이래에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끼리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도 하고 중재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설령 죄인이라 하더라도 바른 길로 선도를 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계몽하고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또 종교를 통해서 맑고 밝고 환한 아름다운 사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요청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은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대속물로 너 대신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도 인간도 희망이 없다, 이런 아주 절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럼 뭐 혀 깨물고 죽으란 말인가? 자포자기 하란 말이야? 뭐 이런 그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확 몰려오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죠. 눈먼 자,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눈먼 자가 외치며 주님을 자꾸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주님, 저 떠드는 저 사람 어떻게 내쫓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소경에게 다가가셔서 그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눈이 먼 소경을 고쳐주신 기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있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진짜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못난 것들, 내가 죽으러 왔는데 그래 기껏 나한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세상에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니? 이런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 같으냐고 이렇게 꾸지람을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죄된 인간, 자연적인 이 사람은요, 자기 확장과 생존을 위한 보장, 안녕,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 가도 그런 기도문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고, 교회의 십자가의 그 기도 노트에도 동일한 내용들로 잔뜩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바위에 절하고 해달별에게 절하고 조상신에게 절할 때도 그 빌고 구하는 내용도 그래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극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어느 날 주께서 우리 눈에 있는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안목과 동일한 안목을 갖게 되었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예수에 대한 시선과 안목이 바뀌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닫힌 이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일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신부들,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교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과 관점을 예수님의 안목과 관점으로 돌려놓으시는 그 사랑의 작업을, 그 열심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작업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그 기쁨과 그 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